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유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에 남는 노래 가사가 있으십니까? 멜로디가 좋아서 기억나는 노래도 있을 것이고 가사의 의미가 좋아서 기억나는 노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한 만화의 오프닝 곡 가사가 기억납니다. 멜로디도 재밌지만 가사가 모두에게 공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큰맘 먹고 세차하면 비 오고 소풍 가면 소나기 급하게 탄 버스 방향 틀리고 건널목에 가면 항상 내 앞에서 빨간불. 제가 대학생 시절 저녁 늦게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조금 낯선 곳에서 버스를 탔지만 피곤함이 몰려와서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못하고 길 위에 있는 저의 유일한 희망인 네이버 지도 어플리케이션만을 신뢰하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도중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기분이 좀 쎄한 거예요. 집으로 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버스를 타고 갔고 그 버스는 벌써 종점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겨우겨우 막차를 타고 다시 집을 향해서 가는 제 마음속에 탄식과 함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주여. 우리는 가끔씩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재수 없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날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조심이라도 하겠지만 그날은 언제 올지 어느 때에 도적같이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연거푸 벌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속이 타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날따라 버스는 이렇게 늦는 건지, 왜 그날따라 시간은 없는 건지 불평이 절로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해봤을 것입니다. 주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주님, 왜 오늘따라 그러세요?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원망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유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는 뚜렷한 저자에 대해서 또한 저작 연대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익명의 저자의 책이자 구약 성경 가운데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참된 지혜를 모아놓은 지혜의 문학책을 일컫는 말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난제들 속에 지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부유한 삶을 살았던 욥이 시험을 받고 역경을 견뎌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복을 누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마지막 장이자 핵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욥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자신의 원망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고 오늘 42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힘든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는 욥의 태도에 감동하는 한편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욥 이야기의 결말을 모른 채 욥기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다면, 시험을 받았다면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고난을 받음에도 욥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4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욥의 입장에서 이 본문 구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욥아, 내가 너에게 시험을 한 가지 줄 텐데 이 시험을 정말 잘 견디고 참고 나에게 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갑절로 축복을 내려주마.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잘 참아야 된다. 파이팅! 하면서 카톡을 보내신 적도 없고 메시지를 보내신 적도 없으며 이런 반구도 예고하신 적이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수 없는 날 보다 더한 고난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던 욥, 그도 사람입니다. 욥기서 30장에서 욥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욥기서 30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얼마나 탄식하는지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이유라도 안다면 그나마 나으련만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십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셨죠. 그리고 이후 38장이 돼서야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만약 제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욥의 입장이었다면 깜짝 놀라는 동시에 그동안의 억울함이 복받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아무 말도 안 해주시더니만 왜 이제서야 오셔가지고 말해주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8장에서 41장에 걸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에 대한 위로나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은 욥에게 자연의 비밀과 자연의 깊이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나요? 완벽히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연의 신비는 아직까지도 밝혀지고 있고 탐구되는 중입니다. 그것조차도 자연의 아주 미세한 부분들만 우리가 겨우겨우 밝혀가고 있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하는 이 신기한 자연을, 이 방대한 자연을,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자연의 창조주가 여기 있다. 그렇기에 욥이 하나님께 오늘 읽은 욥기서 42장 2절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라는 이 구절에서 이것은 개역 한글에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콜 투칼이라고 하는데 모든 그리고 전체를 뜻하는 콜과 주인이 되다, 할 수 있다를 뜻하는 투칼이 함께 쓰인 것으로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함께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소불위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일 때 아무것도 모른 채 주변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적응, 그리고 그 배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루어지죠. 왜입니까? 세상은 배울 것 천지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자연의 신비들을 듣고 난 이후에 4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서 42장 3절과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3절과 4절에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왜입니까?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헤아리지 못한 채 그분의 침묵을 원망하며 섣불리 하나님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충치에 대한 아픈 추억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오른쪽 어금니가 조금 시린가 싶더니만 어느 순간 음식을 씹을 때마다 통증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에이 양치질만 잘하면 되겠지, 에이 별거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병원에 가지 않았었습니다. 네, 위험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병원을 가지 않다가 너무 어금니가 아프고 어금니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갔었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진료를 받은 이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저 들으란 듯이 부모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치과를 안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덕분에 저는 한동안 좀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매일마다 꼬박꼬박 다니듯이 치과를 꼬박꼬박 다녔어야 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내 증세를 가장 잘 알고 고쳐줄 수 있는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스스로 끙끙거리면서 이 상처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을 주실 때에 기도보다 불평과 원망이 고개를 들 때가 더 많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들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이 태도를 복음성가에서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순간 우리의 힘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거리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만 더 상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명확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42장 4절에서 욥은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처음에 고난 가운데 한탄하던 욥의 모습과 지금 이 42장 4절의 모습이 너무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덕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주님, 제 기도에 응답 좀 해주십시오.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욥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긴 그의 고백이
42장 4절에 나타나 있을 뿐입니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나약하고 원망으로 가득한 이 완악한 자에게 주여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제가 알게 하옵소서. 인간의 명확한 한계는 성경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리고 사울의 무너짐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욥의 고백 속에서도 인간의 의지와 힘의 끝은 무너짐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문제의 해결자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해결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난에 맞닥뜨리면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악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욥의 고난을 계획하신 분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명확하게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욥은 모든 고난의 끝에서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2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이전까지, 그 고난의 순간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론에 불과했죠. 그러나 고난 끝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바로 이 고난의 중심점을 시작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무조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계획의 일부분이 충분히 고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계획의 가장 중심에 단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신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만큼 위대하고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것입니다. 당장 코로나 사태 통해서도 우리가 그 거대한 코로나 앞에서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 얼마나 보잘것 없어지는지, 얼마나 약해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욥을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에게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한계가 명확하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신앙의 유치입니다. 여러분, 유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유치원 할 때, 유치장 할 때 그 유치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일 때 처음 나는 이빨을 유치라고 하죠. 이 유치는 많이 흔들리고 불안정합니다. 튼튼한 영구치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 유치가 빠져야 하죠. 유치가 빠지고 구멍이 났을 때 여러분들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앞에 구멍이 뚫리니까 웃음을 지을 때도 괜히 신경 쓰여가지고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후에 튼튼한 영구치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 역시 유치와 영구치의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멍이 날까봐 겁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그 가운데에서 마음을 두지 않고 환경과 여건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린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신앙의 유치는 신앙의 영구치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이자 영국의 목회자인 존 버년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러 나오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가 고난 끝에 마주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불평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고난 이후 그가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겪었던 그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실 은혜로 인해 튼튼한 신앙의 영구치로 태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